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 같다고요? 짐승 같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고유한 특권이라, 고유한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과도 같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4절에 보면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리이다. 그랬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들이 기념하여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캐톨릭을 상대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인데,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영국에서 이런 앙케이트를 했어요. 종교 의식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이제 했는데, 그 설문조사 항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입니까? 그 앙케이트에 응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는 거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를 나는 원하고 있는가?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나는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인이나 비교인이나를 막론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이해, 그 교회에 대한 의미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인만 그런 게 아니라 비교인들도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보이는 어떤 빌딩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교회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자,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깨달았다는 단어예요. 깨달음. 3장 3절에 보시면은 계시로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비밀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비밀이 있잖아요. 누구나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둘만이 가지는 그런 특별한 정보들, 그런 비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죠. 비밀을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 자, 이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내가 깨달은 이 비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47절에도 보면,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1차적으로 이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특별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이 비밀을 말씀할 때에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깨달은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현각자 혹은 선각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은 사람이냐, 나는 복음을 깨닫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쁜 소식,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을 나는 정말 깨달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깨달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우둔하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중요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깨달음의 소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농부가 파종을 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비유에서 옥토에 뿌려진 씨, 좋은 그런 밭에 파종된 씨는 어떤 씨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쏙쏙 박히는, 그러니까 깨달음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교인이 귀한 교인이고 좋은 교인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영위할 수도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도 하고 은혜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깨달음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존귀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전에는 종교개혁 기념이라고 했어요. 종교개혁 기념. 근데 오늘날 현대에서는 종교개혁 주일이라. 이게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종교개혁을 이룬 분이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던 이 마틴 루터가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응징적인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구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의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진정한 말씀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 루터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던 그런 신부였습니다. 수도사면서 신부였는데, 그런데 이 루터가 회심을 한 거예요.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깨달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이 루터의 심령에 확 박힙니다. 이 마틴 루터는 천주교회의 신부였고 또 수도사였는데, 그런데 비텐베르그 대학교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로마 교행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죄부 판매가 어긋난 것이다. 성경이 어긋난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돈을 주고 그 면죄부 그 표를 사면은 그 티켓을 사는 순간 내 죄가 사해진다. 이게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고서는 성당 문 앞에다 95개조의 반박문을 내어 걸었어요. 그래서 그 95개조의 논제를 쭉 걸고 거기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교황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토의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토론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겁니다. 자, 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을 이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그날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다음 날 되는 11월 1일이 카톨릭에서 지키는 제성인 대축일입니다. 이 제성인 대축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서는 성인들 있잖아요. 성자들을 모시는데 모든 성자들을 기리는 날이 바로 1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성당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도 11월 1일이 되면은 모든 성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다들 성당으로 나옵니다. 그냥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30일 날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제 운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야제니까요. 그래서 루터가 이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날을 정해서 95교제 반박문을 내건 겁니다. 그리고 구라파에서는 할로윈데이라 그래가지고 10월 31일 날 할로윈데이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이브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논제를 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다가 이렇게 반박문을 내건 겁니다. 지금 한국에 할로윈 파티를 즐기려고 이태원 막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이 할로윈이라는 게 그 귀신들을 불러모으는 그런 그 잘못된 그 축제 일인데, 이게 한국에까지 이렇게 많이 이게 전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루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 루터가 제시한 95개조의 그 논쟁이 유럽 전체를 들끓게 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핵폭탄이 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이거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루터가 쭉 이렇게 95개의 제목들을 내어 거는 것을 보고서는 그동안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황청의 비리와 그리고 신부들의 포악 앞에서 꼼짝 못하고 억눌림을 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우리의 인권을 되찾아야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야지. 그래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원래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창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교황청이 잘못하고 있는 일들, 이건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 이건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 얼토당토하는 교리를 내세우면서 백성들 우롱하는 그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면죄부라는 게 뭡니까?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죄를 탕감받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면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신부들이 이제 파는 그런 티켓을 사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파는 그 티켓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 만큼 돈 많이 사면은 많은 죄가 사해지고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죠? 없는 대로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돈을 주고서 내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연옥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 아무리 합하려고 그래도 이 교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이 화채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만찬을 거행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넣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떡과 포도주를 앞에 놓고 신부가 기도를 하면은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당합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뭐 신부가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한다 그래도 포도주는 포도주고 여기 떡은 떡이지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됩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심볼로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이것을 우리가 공급받는 그런 하나의 의식인 것이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진짜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절대로 합치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신부들이 많은 그 교인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막 고문을 하고 화형을 하고 아주 극진한 그런 공포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사죄권이라는 거예요. 사죄권. 여러분 사죄권이 뭐예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이나 신부들이 인간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받아요.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간이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지은 죄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죄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중세기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교인들이 나와서 그 신부와 이렇게 그 성소에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나는 뭐 무슨 죄를 저질렀고 참 이게 잘못된 일이 많다. 그렇게 죄를 고하면 신부가 그 내용을 다 이렇게 받아듣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사해진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이 천주교에서는 이 사죄권을 강요하기 위해서 신부들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 사죄권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탄압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연옥설이라는 겁니다. 연옥설. 여러분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게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라는 걸 하나 더 설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든지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연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천당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이 구별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떨어뜨리고 한다는 거예요. 연옥에서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다가 정말 선행을 한 사람은 천당으로 가는데, 그러나 나쁜 짓 한 놈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 연옥설 때문에 면죄부를 팔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는 다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불효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 아무리 잘해드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100만 분의 1도 우리가 채 갚지를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그 불효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지금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냐? 네가 많은 돈을 내라. 그리고 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신부는 독일에서 이 면죄부를 제일 많이 판 신부가 뭐라 그랬냐면, 은화를 가지고 금화를 가지고 면죄부를 살 때에 그 헌금함으로 금화가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직접 올라가는 것을 너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속여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엄청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95개조의 그 반박문을 이제 내걸었는데, 이 루터의 시도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개혁의 불길이 땡겨진 게 아니라 이게 교회 밖으로 전 세계, 그냥 온 유럽을 개혁의 불길로 지펴지게 했어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세기에는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봐야지 성경을 교인들이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또 성경을 번역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일지. 또 하나는 교회는 언제든지 새로워져야 된다.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그런 기치를 이제 종교개혁은 내걸은 겁니다. 오랫동안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었고, 천년이라는 세월, 아주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암흑기. 그래서 천주교회는 신부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부패와 횡포로 인권을 유린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제국주의 왕들도 이 교황을 등에 업고서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백성들의 생명을 짐승 생명만큼도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황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신부들의 횡포에 대해서 항거를 하면은 파문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지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엄청난 이 비리들을 이 루터가 보면서 그 천주교 안에서 신부로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도전장을 낸 것이 바로 생명을 내건 모험이었어요. 이따가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만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이것이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마틴 루터가 작곡한 그런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은 끝까지 불러야 된다. 제가 늘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1절, 2절, 3절, 1절만 부르면 이거는 마귀를 칭송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이제 예수님이 반드시 이제 승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끝나는 찬송인데, 이 마틴 루터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지은 그런 찬송이죠.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 루터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눈을 뜨기 시작을 해가지고 전 구러파를 개혁으로 몰고 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너무나 중요한 은혜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풀려요. 우리 깨달음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3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에게는 깨달음 얻었을 때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주인공 마틴 루터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이 깨달음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진정한 회심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늘 안주하지 아니하고 발전하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변화의 물결을 계속 이루면서 언제든지 개혁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열려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줄다름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